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나 시므온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해지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상호 우애를 더하고 상호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며 눈이 근시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내가 나여서 참 좋다. 나는 나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든다. 나는 나의 나됨이 정말 좋다. 그런데 로베르타 본디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연예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으면 좋으련만 저 영화 배우였으면 좋겠다. 내가 저 영화 배우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해보면 나는 나 자신을 기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여러분은 내가 나 자신이어서 기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모습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모습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는 아브라함을 닮아가고 있는가? 왜 다윗을 닮지 않는가? 다니엘을 닮으려면 한참 멀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는 지금 내가 의도하고 만들어가는 너인가를 물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조차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베드로후서의 신성한 성품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성품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믿음에 부합되고 일치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형성되는 성품이 바로 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또 그에 부합되는 삶이 있다고 해도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요나처럼 순종하고 나서도 예수님께 불만 불평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데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성품인 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기쁘셨겠다.
예수님께서 정말 슬프셨겠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요.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God control,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절제라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으면서 인내라는 성품을 덧입게 되죠. 이렇게 하나 둘 성품을 더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오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이유는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내 성품 개발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8가지 신성한 성품의 마지막 3가지 성품은 개방적 탈존의 형태로 나아갑니다. 좀 어려운 신학 용어죠. 개방적 탈존.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6번째 경건, 7번째 상호 우애, 마지막 8번째 사랑이라는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도록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자유함을 느낍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게 되는 7번째 성품인 상호 우애는 어떤 성품일까요? 개역 개정판은 형제 우애라고 번역했고요. 새 번역은 신도 간의 우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해드린 표준 새 번역은 상호 우애라고 번역했고요. 올해 들어서 대한성소공회에서 새롭게 번역한 새 한글 성경은 그냥 우애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경책도 가끔 사십시오. 지금 보시는 성경 십수년 애독하시는 성경도 물론 보관 잘 하시고요. 새롭게 개정되어 나오는 성경들을 사시면 성경을 새로운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전에 알고 있었던 본문을 낯설게 보고요.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도 간의 우애보다 성도 바깥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도 포괄하기 위해서 오늘 표준 새 번역으로 상호 우애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경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품이라면 상호 우애는 이웃을 사랑하는 성품을 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웃 중에는요, 먼 이웃이 있고 가까운 이웃도 있습니다. 먼 이웃을 사랑하기 쉬울까요?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기 쉬울까요? 먼 이웃이요, 가까운 이웃보다 사랑하는 게 조금 더 훨씬 수월합니다. 우리 교회 정의 만나팀이 매주 수요일마다 반찬을 배달하는 봉사를 하시는데요. 반찬을 들고 잠깐 만나는 이웃들에게 친절한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만났을 때 길어야 5분에서 10분 정도만 만나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친절한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반면 매일 보는 가족들, 남편과 자녀들이 삼시세끼 반찬을 계속 잘 차려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친절하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그것도 매일 자주 계속해야 된다면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함께하는 가까이 있는 이웃들,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참 소중하지만 익숙합니다. 그래서 소홀하기도 하죠. 소홀함이 쌓이면 심지어 경멸하기도 합니다. 이웃을 의미하는 단어인 네이버는 가깝다라는 니어와 살다라는 리브의 합성어라고 그래요. 즉 가깝게 사는 사람들,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이웃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상호 우애는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먼 이웃까지 포괄해서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 혼자 잘 살면 안 될까요? 유대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는 그의 유명한 저서 나와 너에서 다음과 같은 신비로운 말을 했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우리는 대개 개개인의 존재가 먼저 있고 그 다음 관계가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번은요, 존재보다 관계가 먼저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비유하기를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와 엄마와의 관계로 예를 드는데요. 엄마와 태아를 연결하고 있는 것은 탯줄입니다. 그런 탯줄이 끊어지면요, 아기는 살 수 없어요. 엄마와의 관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탯줄이 있기 때문에 엄마와 아기의 관계는 성립될 수 있고 둘 다 존재할 수 있듯이 관계가 먼저 있어야 나와 너라는 존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영혼이란 내 속에 있고 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영혼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사람은 너를 통해 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입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단지 그 두 나라의 전쟁인 줄 알았죠. 그런데 웬걸요? 단지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닌 겁니다. 유가가 상승했고요. 그 영향으로 스리랑카는 디폴트 선언하고 IMF의 구제 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이집트와 레바논은 우크라이나의 밀 수입 50%를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식량 대란이 일어났어요. IMF는 전 세계의 저소득 국가 60%가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부채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단지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에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웃이 겪는 불행이고 나는 너를 통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유소 가서 주유하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에서 득점왕에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팀 동료들이 그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패스를 몰아주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손흥민 선수는 득점왕이 되는 경기에 나갔을 때 이제 골을 넣으면 오늘 득점왕이 되는 거예요. 그 경기 전반전에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은 나의 날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같은 팀 동료들이 아니라고, 넌 할 수 있다고 응원하면서 끊임없이 기회를 만들어주고 패스를 몰아주는 결과 후반전에 2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득점왕이 된 거예요. 팀 동료 모라의 패스로 후반전 25분에 드디어 골망을 흔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연달아 골을 넣게 됐는데 기사를 보니까요, 이 손흥민 선수가 그 황금 신발 트로피를 모우리한테 이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들리진 않았지만 모우리, 너 때문에 내가 이걸 받을 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팀 동료들과 영광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너를 통해 내가 된다는 것을 그는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죠.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청년 시절 시골에 여행을 갔다가 그만 호수에 빠져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마침 그 앞을 지나던 플레밍이라는 소년이 이 호수에 뛰어들어서 이 처칠을 구해줬어요.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플레밍은 처칠보다 7살 아래 청년이었는데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의학을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을 알게 된 처칠은 가문이 부유했기 때문에 이 플레밍이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인생의 구조는 놀랍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처칠이 수상이 됐을 때 1940년 5월 영국이 독일군을 침공할 무렵 이 전쟁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처칠이 중동 지역을 순방합니다. 그때 그만 처칠이 폐렴에 걸려요. 그 당시 폐렴에 대한 치료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플레밍이요,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발명합니다. 처칠은 플레밍이 발명한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먹고 폐렴에서 다시 낫게 돼요. 자, 여러분, 두 사람의 인생을 보십시오. 플레밍이 처칠을 구해줬습니다. 처칠이 플레밍을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플레밍이 발견한 약으로 처칠은 폐렴에서 회복됩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마르틴 부버의 말은 사실입니다. 거북이 한 마리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옆에서 전갈이 부탁을 했어요. 거북아, 나 좀 저 강 건너편으로 바래다 주지 않으랴? 너의 등에 나를 태우면 될 거야. 그랬더니 거북이가 거절했습니다. 전갈아, 내가 너를 태웠다가 네가 내 목을 네 꼬리 독침으로 쏘면 난 죽는데 난 널 태울 수 없어. 그래서 전갈이 설득을 해요. 거북아, 생각해봐. 강 한복판에서 내가 너를 쏘면 네가 물에 가라앉으면 나도 죽을 텐데 내가 설마 널 쏘겠니? 그러자 거북이가 거기에 설득됐습니다. 그리고 등에 전갈을 태우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강을 절반쯤 건넜을 때 전갈은 독침으로 거북이를 쏘고 말았습니다. 거북이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갈아, 너는 분명 나를 찌르지 않기로 했잖아. 더구나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이제 너도 죽게 됐구나. 그랬더니 전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찌르는 게 나의 본성인 걸 어떡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살리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으로 돌아오고요, 이웃이 죽도록 혹은 이웃을 죽게 하면 그것은 여러분 곧 우리의 죽음이 될 겁니다. 그게 인생의 구조예요.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은 다음과 같이 인사를 하며 살았다고 그래요. Si 발레스 베네 에스토 에고 발레오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당신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 혹 잘못 지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도 잘 못 지내는 겁니다. 고대인들은 개개인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삶이 때론 힘드는 이유는 인생 자체가 힘든 이유도 있지만 인생을 바라보는 보다 더 큰 관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만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땅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거든요. 그게 바로 보다 더 큰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단지 남을 사랑해서 손해를 보고 괜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보다 큰 관점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성품이 바로 상호 우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상호 우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상호 우애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수 있어요. 인류 최초의 범죄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태초부터 상호 우애는 어려웠어요. 야곱과 에서 평생을 원수로 살았고요, 화해한 이후에도 잘 만나지 않았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한 연약한 동생을 10명의 형이 상인에게 팔아 넘긴 이야기죠. 탕자조차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형에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 상호 우애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사무엘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가슴을 두근거리며 이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나단이에요.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요나단은 사울 왕의 큰아들이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자 사울 왕이 그만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말죠. 상호 우애의 반대말은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어리석어지냐면요, 내가 시기하는 그 사람을 끌어내릴 생각만 하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개발하는 데는 완전히 무능해져요. 남도 망하게 하고 자신도 망하게 하는 죄가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평생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왕으로서 영토를 확장하고 적군을 물리친 게 아니고요, 병사들 데리고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사울의 일생이었어요. 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윗을 시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의 능력이 더 증대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무기력해졌나요? 아닙니다. 요나단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고 나름대로 맹활약했습니다. 여러분, 상호 우애하고 싶습니까? 상대를 인정해주는 동시에 여러분 스스로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무엘상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사랑했다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이 이웃에게도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이웃도 귀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드릭 뷰크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스스로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별로 대단치 않은 이웃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좀 더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자신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다 더 온전한 상호 우애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상호 우애를 부탁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작자 미상의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려 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려고 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배우자를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려고 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중학생 아이를 키우는데 몸에서 사리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겠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나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요한복음 13장에만 나와 있습니다. 유언을 하나 하셨어요. 뭐라고 유언을 하셨냐면 너희들 나를 더 사랑해라. 나를 위해서 순교하기 바란다. 이게 아니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있습니다. 옛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가 옛 계명이에요. 새 계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기준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나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상호 우애하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상호 우애할 때 우리는 보다 더 완전한 우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상호 우애하는 것일까요? 이 게아르트 로빙크라는 사람은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특징은 지배하려는 의지에 대한 단념이다 그랬습니다. 지배하려는 의지에 대한 단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답시고 지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큰 자가 되어 권력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논리를 가져요. 그러나 복음서가 말씀하는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굴욕을 감수하고 낮아지는 종의 영성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왕이 되려고 하고 지배자가 되려고 하고 권력을 남용하려는 타자 착취적인 사람들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돼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는 나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도 절대 네 발을 씻겨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주님께 자주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더러워진 발을 주 예수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씻겨주시도록 하면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종의 영성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상호 우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망망대해 같은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진중에 두시고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수시로 그 이스라엘 진중의 한복판에 있는 성막에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은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려진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거기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싶으십니까? 기도원에 가실 건가요? 어디 특별한 장소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호 우애하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은 거기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즐거움이 있죠. 근데 슬픔도 있어요. 즐거움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슬픔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즐거울 때요, 조금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슬플 때는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호 우애하면요, 즐거우면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됐지만 동료들과 함께 즐거워할 때 그는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너 덕분이야. 너 때문에 내가 됐어. 함께 상호 우애할 때는 즐거움 중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낙담될 때도 상호 우애하면서 함께 울면 마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호 우애할 때 교만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즐거워하고 홀로 울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면해서 교회 공동체로 나올 수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모이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질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호 우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신비롭게도 우리의 형제 자매를 돌보는 일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상호 우애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맛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상호 우애할 때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